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디모데 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이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변함없으신 놀라운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사랑을 부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그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참으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떠나고 오직 주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악한 것들과 이 세상의 유혹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 잠시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곁길로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가 본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깨우쳐 주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일한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올 한 해도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봅니다. 참으로 오나옵기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굳게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들로 이끌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의 올 한 해도 이제 다 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교 배정들이 이렇게 항상 보면은 제가 거의 한 해의 마지막 설교가 이렇게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박상훈 전도사님이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됐고 이제 그 전주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가고 정말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이제 들어집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으로 제목은 여기 보면은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제 주제가 이것이 될 수가 있고 또 보면 그 뒤에 보면 오네시보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형제라는 그런 이제 주제로 이렇게 잡아볼 수도 있는데 이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를 이 신앙 가운데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낭망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시죠. 성경에 그래서 여러 군데 보면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고난과 시련,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어떤 그런 인내나 그런 것들이 넘어서고 또 그런 두려움들이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나 바쁜 일들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얽매이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우리를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는데 사실 바쁜 일이라는 게 꼭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예배에 자주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은 오히려 또 간절하게도 만들어요. 계속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또 한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바쁜 일들이 또 우리를 신앙 가운데서 멀어지게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유혹들, 미혹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 보면 세상의 이런 미혹들, 유혹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떤 선악과하고도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큼 눈이 밝아질 것 같은 그러한 것 때문에 그것을 먹었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어떤 이러한 것들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아요.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미혹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어떤 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잠시 떠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그러나 이 또한 어찌 보면 내 목표를 위해서 신앙을 떠난다. 그것은 진짜 내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잠시 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그것과는 또 좀 구분은 물론 되어야 되겠죠. 어찌됐든 우리를 이러한 신앙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시련과 고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미혹, 거짓 교사나 헛된 교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과 고난, 이런 세상의 미혹들, 이것들에 대한 답은, 성경의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시련과 고난을 피하라는 말이 절대 없어요. 시련과 고난, 이것을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의 미혹도 어떻습니까? 미혹이 있지 않도록, 그런 미혹 자체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당당히 이겨내고,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이겨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답은 이처럼 진리로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이것에 맞서서 분명하게 이겨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혼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당시에 이런 기독교에 대한 핍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 자매와 함께 그 바울이라는 그 영화를 잠깐 봤어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느꼈을 그런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이런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선배들은 일어섰는가,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지켜내고 섰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구나, 그 복음이 여전히 전파되어서 우리가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기독교에 이제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에 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랬죠. 이렇게 굉장히 시련과 고난이 오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바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는데, 특히나 이들이 아마 바울을 등지고 이렇게 배척하는데 앞장을 섰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이 아시아의 교회, 특히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는 2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특별한 더 애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을 등지고 떠납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육신과 마음이 지쳐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오직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곁에 항상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항상 그 곁에 있다라는 그런 위안과 위로가 큰 힘이 돼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 감옥 안에서도 그래도 굳건히 그렇게 버티고 있었을 텐데,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다 등을 돌리고 바울을 떠났을 때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허탈할지, 내가 이렇게 잘 나갈 때, 내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잘 나갈 때 누가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가려면 가라. 네가 없어도 또 다른 사람이 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다 등을 돌렸다라는 것은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바울 사도를 찾아왔고 바울 사도를 만나고 바울 사도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위로했던 그 성도들이 다 떠나는 거죠. 이제 바울 사도를 외면하고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물질적인 도움도 끊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요. 바울 사도는 어찌 보면은 성경에는 쓰여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어찌 보면 흔들릴 수 있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그것이 흔들렸다라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죠. 모두가 그를 버리고 떠났을 때, 그때 이제 어찌 보면은 가장 위기가 올 수가 있는데, 그 위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느냐? 자기가 전한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이 틀렸다라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가 이 복음을 올바로 정말 전했는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이 복음에 뭔가 중요한 것을 빠뜨리지는 않았나?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뭔가 이렇게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흔들림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어찌 보면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회의감도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희생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귀한 복음을 전했는데 다 돌아섰을 때,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그런,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는, 어찌 보면 그 마음속에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많고, 또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죄인으로 몰아세운 것이죠. 헛된 도를 전파하는 자다, 백성을 미혹한 자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이렇게 법정에 세웠고, 이제 죄인이 돼가지고 옥에 갇혔죠.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모두 다 그를 떠났는데,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옆에서 바울 사도를 지켜준, 그 옆에서 남아준 성도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바울 사도가 많이 정말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오네시보로가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 바울 사도를 어찌 보면 굳게 붙잡아 준 거예요. 이 오네시보로는 보면 다른 데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어서 막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정말 아주 평범한 그런 성도죠. 근데 단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바울이라는 그 형제를 위해서 이 오네시보로는 모두가 떠나고 등을 돌릴 때 그는 여전히 그를 자주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고 그 옆에서 그를 끝까지 지켜줬어요. 어찌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보를 통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많은 근심에 쌓여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어찌 보면 회수할 수가 있었어요.
이 오네시보로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정말 확실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보를 보고 확신을 갖는 것이죠.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한 복음을 향한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기가 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옥에 갇힌 것, 그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바로 이런 바울 사도를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그 핍박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바울 옆에서 바울을 여전히 이루하죠.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보로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확실한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이 형제를 보면서 확실한 증거로,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형제가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오네시보로 이 한 사람을 남겨두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향한 그런 은혜가 아니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함께 보내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을 때 유다와 그리고 장로들이 보낸 그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죠. 그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만이 몰래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죠. 그것도 자기가 제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숨어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제자가 아니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성경에 보면 저주까지 부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그들과 3년을 같이 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기까지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어요. 미리서 다 겪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했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그러한 은혜를 또 베푸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모든 이가 떠나고 등을 돌리고 바울 사도가 이 흔들릴 때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오네시보로를 그 곁에 남겨두셔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 복음에 대한,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이제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를 위로해 줄 자, 어찌 보면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 성경 안에 핍박받은 우리 성도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라고 그런 핍박을 받지 않으라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쪽으로만. 우리는 어떠한 많은 핍박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가버리고 우리는 어떠한 핍박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러한 낙관적인, 굉장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이러한 핍박이 과연 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는 말들이 굉장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찌 보면 준비가 굉장히 모르겠어요. 저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핍박은 없을 거야. 우리 이후에 7년 환란 때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나한테 핍박이 올 것을 자꾸 뒤로만 이렇게 넘기는데 과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고난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만약 그러한 고난들이 왔을 때 정말 내 육신의 부모들, 형제마저도 나를 다 등지고 떠나고 내 세상의 친구들이나 동료들도 다 떠났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내가 정말 지탄을 받을 때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지켜줄 사람이 누군가? 나를 비난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줄 사람은 누군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구도 그 일을 해줄 수가 없죠. 바로 바울 사도 옆에는 바로 그 형제인 오네시포로가 그 옆에서 바울 사도를 붙들어주고 힘을 준 거죠. 어찌 보면 바울 사도는 믿음 안에서 정말 견고하고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믿음의 성도지만 그러나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오네시포로를 그 옆에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오네시포로는 1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네시포로는 사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렇게 먼 거리를 이 오네시포로는 부지런히 찾았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면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정도면 됐지 더 이상. 근데 이 오네시포로는 그렇게 부지런히 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다 등을 돌렸을 때 오네시포로 혼자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는 또 얼마나 비난이 많았겠습니까? 오네시포로 너는 뭔데 이렇게 하냐고 얼마나 비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네시포로는 그러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기독교에 대한 그 핍박들을 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바울 사도를 찾아왔어요. 사실 바울 사도를 섬긴 것이죠. 성도로서 바울 사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 하면은 어떤 종이 주인을 모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신분상의 상하관계로 이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를 돕고 위로하고 그렇게 어찌 보면은 함께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또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항상 함께 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이렇게 지시하고 누가 뭘 받고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서로를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렇게 감사함을 느꼈겠습니까?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오네시보로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떤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떠한 그런 위로, 이러한 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떤 성도를 위로하고 돕고 기도하고, 이것은 그냥 나로 하여금 성도에게 빠져나가고 마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이건 절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 만큼 그것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 입을 통해서 어떤 성도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은 당연히 나에게 또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그 섬김, 그것은 그것이 오네시보로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마음,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그 오네시보로를 축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불현듯 2년 전의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때 정말 어찌 보면은 외톨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편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롤링 페이퍼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안 잊혀져요. 막 이렇게 아이들부터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걸 정말 그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마음속에 다 떠올라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 된 한 형제구나, 한 자매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바울 사도는 진짜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네시보로는 이렇게 바울 사도를 그렇게 잘 섬기는, 어찌 보면 아름다운 형제였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죠. 그것은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은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 담대한 마음이냐?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주의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오직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당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당연히 그 시련과 고난 안에서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의 시련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할 그러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넘기우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내가 처한 이 형편과 사정을 모두 다 아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겠는가라는 그러한 사랑들,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나를 믿고 행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사랑만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것, 그것이 뭐냐? 어, 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바로 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 주의 증거입니다. 주의 증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잘 감당하는 데는 뭐가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이 죄인이 된 바울 사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것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것은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 몰라요.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떠한 조롱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부끄럽지 않느냐?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의 의리한 자, 나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분을 내가 알고 또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결코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분을 이 바울 사도는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바울 사도는 부끄럽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디모데에게 조금 편한 말을 이렇게 적어줬으면 좋을 텐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이렇게 해주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 그곳에는 어찌 보면은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가볍게 전하는 것은 아닌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전한다라면 고난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가볍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일들이죠. 그러한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다라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고난을 절대 회피하고 피하거나 그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도 뭔가를 이렇게 지키는 데는 어려움이 따라요. 특히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렇게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1장 안에는 어찌 보면 같이 오네시보로 일과 또 아름다운 것을 부탁하는 그 일들이 이렇게 함께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어찌 보면은 또 다른, 이렇게 서로 다른 단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네시보로의 어떠한 행실을 봤을 때 오네시보로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그런 성도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오네시보로는 거기에 함께 동참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참한 자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뒤따르는 핍박과 고난도 이 오네시보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울 사도 옆에서 함께 해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데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정말 선한 행실로 이렇게 그러한 것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에 그러한 현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어찌 보면 굉장히 외롭고 소외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사람이 통과하고 어찌 보면은 만화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조롱받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외시 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외롭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 옆에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동일한 소망을 품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는 절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막 기쁘잖아요. 집에서도 인터넷을 보면서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느끼는 이러한 기쁨은 절대 누릴 수가 없죠. 주님은 그래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고 함께 연합하라고 하시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셔서 부족한 것들로 서로 이렇게 메우며 돕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마음을 품고 한 소망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귀하다라는 것을 잠시 잊고 살아갈 수가 있죠. 제가 어떤 강연을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진짜 이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 강연의 그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아주 익숙한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 이렇게 막 자매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냈어요. 근데 그때 제 입맛에 맞겠습니까? 김치도 싱겁고 뭐 좋아하지 않는 뭐 햄 소세지 이런 거 먹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반찬도 접시에다 막 냈는데 한 2개, 3개씩 냈어요. 한 젓갈 집어 먹어버리면 없어질 것 같아서 먹지도 못해요, 이게 하나씩. 그래도 그게 고맙고 나를 위해서 해준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때요? 반찬이 왜 이거밖에 없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데 그리고 손을 안 대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거 하나에다만 밥을 먹고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준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것들도 알아주지 못한 채 정말 우리는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한지 진짜 몰라요. 왜? 뭐라고 막 쫓아내도 오니까. 근데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떠날 때는 진짜 알 거예요. 내 형제 자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가 막 항상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 어찌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계속 주님으로부터 계속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그 받았던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만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익숙한 것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익숙한 것에 속아버리면은 진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감사치 못하는 자가 나오죠. 몇 절인가요? 21절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감사치 못하는 마음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악이 싹트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다 형제들이 떠나고 바울과 이렇게 단절하고 모두 떠날 때, 그러나 그 곁에 남아서 자기를 위로하고 함께 해주었던 그 오네시로에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네시포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홀로 이런 일을 행했을까?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다가올 이런 시련과 고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형편에 처할 때,
진짜 세상은 나에게 모두 등을 돌릴 때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로해 줄 그런 사람은 바로 내 옆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욱 그러하죠. 우리 성도님들 친구분들 이렇게 만나시면 어떻습니까? 요즘 어때? 그 다음에는 뭘 물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말도 없고 그냥 빨리 끝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어떠한 즐거움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어떠한 위로도 주지 못하고 어떠한 동질감도 주질 못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한 공간에서 살긴 사는데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살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오네시보로와 같이 나의 동역자가 되고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 해줄 그런 분들은 우리 성도님이라는 것이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참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피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죠. 결코 그 상황을 모면하도록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을 담대히 맞서 싸우라고 하셨죠. 그것을 담대히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결코 나 혼자 힘으로는 힘들어요. 성경에서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듯이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캄캄한 이 세상을 혼자 후레쉬를 켜고 이렇게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 밤을 갈 수는 있어요. 후레쉬가 있으니까. 근데 걸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두렵고, 그때 누군가 와서 나를 딱 붙들어줘요. 형제님 하고 그분이 또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비춰줘요.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비틀거리더라도 옆에서 잡아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 옆에 계셔요. 우리 모두는 오네시보로처럼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아요. 뭐 특별한 은사를 가진 그러한 성도님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신다라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정말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꼭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모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어찌 보면 이리 가운데, 참으로 사자떼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이태로운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옆에 붙여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항상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 앞에 친히 싸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항상 승리할 수 있음을 압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것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한 마음이 되어 하나로 연합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나타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올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이 더욱더 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귀한 군사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